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 또 한 권사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은 또 새로운 날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이 땅에서 결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 길든 짧든 남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염려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에 서서 신명기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행복을 선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3,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희들 또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저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몰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고 있는 염려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마음속 가득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말씀 앞에 앉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것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 손주들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 아내는 갑갑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푸념하기도 합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성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낙천적이고 조금 둔감하고 근데 민감하고 좀 세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염려도 좀 더 많고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몇 살이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가끔씩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고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최근 며칠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이제 NLL 남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뭐 어떤 시사 전문가는
북한이 실수해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대부분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제 여차하면 이게 이제 옛날 연평도 때처럼 마을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보다 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불안이 크고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없을 때는 행복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윤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해주면 경제가 지금보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 김정은이가 미친 짓을 좀 멈추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현실 정치나 현실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곳에 머물 때 그곳의 왕이 정치를 잘해서 아브라함이 편안했다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항상 강조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향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라고 국제 정세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물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를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천국으로 떠나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땅 한 평 받지를 못했고 7년 대전쟁을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확정된 게 없고 오직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수백 년 전부터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그러나 지금도 텐트를 치고 있고 가족을 편안하게 눕힐 수 있는 공간 하나 얻지 못했고 농토 하나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저런 말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리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지난 세대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상처를 안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행복을 약속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해서 우리에게 읽힐 필요가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사건을 기록에 담아서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손에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500년 전 문서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전 문서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신앙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학위에 달려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생각이 옳은 생각 같습니까? 틀린 생각 같습니까? 한 분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뜻밖에도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느냐. 이런 근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시작점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여부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심지어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로 우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여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약속이 그냥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서 약속한 이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성도가 간증했던 그 복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가나안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40일 후에 돌아온 이 사람들의 보고가 둘로 나뉩니다. 10명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들고 온 포도송이처럼 아주 좋은 땅인 거 알겠는데 너무 강한 자들이 지키고 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덩치 큰 저들이 강한 성에 살고 있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올라가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울고불고 불신앙을 보였으면 이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고단, 아비람, 몇몇 사람들, 그때도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250명, 리더들 250명이 그들 편에 속해 있었고, 큰 분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수술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던 너희 아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20살 이상인 기성세대인 책임을 져야 할 너희들은 광야에 뼈를 묻어야 한다. 그래서 40년이 다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새 세대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흔히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책이나 혹은 성경 해설서 같은 것들, 설교집 같은 것들을 계속 읽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산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5개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그거 별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또 계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집에 짓는 사람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건 자주 듣건 오래 듣건 간에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천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씨름이 없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듣고만 말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구현되는 역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설교 많이 하는 교역자들입니다. 목사들이 안고 있는 큰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목회자들에게 훨씬 많을 수 있고 교회 리더들에게 훨씬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이도 되지 않고 회복은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전에 안 하던 선물을 줬는데 건강 관련 책들을 수십 권을 받았습니다. 은퇴하면서 제 서재를 전부 정리를 해서 우리 샘물고등학교 도서관에 전부 주고 주석서나 일부 책들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선물 받은 건강 관련 책 중에서 한 2권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은 건강 무슨 백서였는데 이제는 또 이름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꽂아만 두어서. 여러분 제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그 건강 무슨 백서라는 책을 1년에 한 10독씩 한 10년쯤 하면 건강해질까요?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중을 줄이라고 의사가 평생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삽니다만은 제가 꽤 날씬해 보이는데도 지금도 의사가 한 5kg는 더 줄이라 맨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의사 말을 지키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여러분 체중을 좀 줄이려고 하면 다이어트 영상을 하루에 한 3시간쯤 한 석 달쯤 보면 체중이 좀 줍니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말씀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읽고 여기에서 멈추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에서 돈을 벌고 쓰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보다 더 훨씬 오직 유일하신 한 분에게만 우리가 바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7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미래를 놓고 지금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바쳐야 하는 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고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바보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땅을 사서 단독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지어보고 싶은 사람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래도 이 일에 제일 전문가가 누군가?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가를 찾아가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삶에 대해서, 너희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너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에게 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전문가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붙들고 간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들판에 서서 땅 한 평 없이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저 하늘의 하늘과 땅과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들, 그들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면서 저 모든 게 지금은 모압 땅이다, 암몬 족속이다, 어쩌다 하지만은 저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지으신 것들이고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종종 들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을 때나 지금도 세상은 시진핑이 움직이고 바이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참새 두 마리가, 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도 내가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다. 내가 그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현실 문제를 생각하면 애들하고 살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아주 싸게 집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놈 아파트는 도무지 당첨이 안 돼.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됐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꼬마 때 하나님이 나를 간지러 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냥 중학교 1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학년짜리를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나 하고 일기에다 쓰고 막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개척도 내가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고 그냥 막 피하고 이랬는데 결국 개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내가 언감생심 내가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그냥.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지 않았지만은, 아니,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풍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학교를 뭐 분당에도 세우고 용인에도 세우고 동탄에도 세우고 뭐 초등학교를 3개를 세우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뭐 이번 달에도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한 7, 8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월급을 줍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학부형들은 그 돈 다 내라 그러면 아예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영비의 절반 정도는 학부형들이 부담하게 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 은퇴한 곳에 학교 간 학생이 한 600명 되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사회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교회가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돈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사장을 지금 벌써 10년, 15년 하고 있지만 학교 돈을 내가 1원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맨날 돈은 1년에 몇 억씩 적어도 한 7, 8억씩 집어넣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전부 다 그 예산을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한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이사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넉넉하게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불평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참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했던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는고 하니까,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뭔데? 한 2시간 전에 시골에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아산에서 3,000평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누구 땅? 할아버지 땅. 누가 들었다고요? 아들이. 그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얘가 그 아버지 전화 받고 아싸!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싸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화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친구는 지 아버지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나가 있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도 딱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자랑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돼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앞선 세대 때문에 하나님도 가슴이 쓰라렸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출애굽 제2세대가 자기들 부모들, 조부모들의 실패를 딛고 지금 다시 가나안 입구에 선 겁니다. 지금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는 겁니다.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가나안은 뭘로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가나안 같은 약속의 말씀이 뭘까?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한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이 모든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부족한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이 상처 많은 우리가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행복은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따라올 것이고 평안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자를 돌보고 섬기라 이렇게 또 다음 구절에서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돌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또 하나 늘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나? 그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수많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또 하나 플러스 원이 돼서 더 무거워졌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가슴속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평안을 약속하고 모든 신령한 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다른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엊그제 냉장고 선전을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냉장고가 우리 집 냉장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냉장고 하나만 바꾸어 놓으면 인생이 새로 시작될 것 같고 삶이 새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광고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광고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과장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 선택을 잘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걸 미혹하는 것이 광고쟁이들의 사명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광고는 그렇게 해도 그냥 냉장고 하나만 사면 되지. 그럼요, 그래야지. 그 말 다 믿고 사지 말고 그냥 냉장고 하나 바꾸는 거죠. 멀쩡한 거 바꾸지는 마시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네 삶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신적인 존재가 될 거야. 너 이거 한 번만 해봐. 마약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욕망을 이루고 살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 수많은 존재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이런 말씀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어기게 함으로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미혹받은 이후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음으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임으로, 이 일은 행하라 그러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을 너에게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내 미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뭘 결정하건 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결정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익숙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집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세상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별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